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참 가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참 가족은 어떻게 생겨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참교 가족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특별히 천국 비유의 말씀이 모여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5개의 그 큰 설교들이 여기에 모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았었고요. 그리고 10장에서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았었고 오늘 말씀은 이제 천국에 대하여서 천국 비유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에 대하여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시네. 마태복음에서는 바닷가에 앉으셨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닷가에 나가셔서 배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셔가지고 예수님 바닷가를 갈릴리 이제 바닷가입니다. 가버나움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강가 갈릴리 강가가 있는데 거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아마 그 강가에 가셨겠죠. 그리고 베드로의 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배에 앉으셨을 때 사람들이 쫙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온다 하면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산상수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바다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이 바닷가에서 이 말씀하실 때 그러한 상황은 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산에서도 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산에서 이 말씀을 전해 시간대로다 본다면 이게 언제쯤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뭐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뭐 육풍, 해풍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에는 바다의 공기가 차갑고 산의 공기가 땅의 공기가 따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산으로 다 바람이 쫙 불어갈 때고 산에서 가르칠 때는 반대죠. 그렇죠. 이게 산의 공기가 차갑고 바다의 공기가 따뜻하게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산에서 좀 서 계시고 사람들 좀 밑에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바닷가 밑에서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공간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공간은 비슷한 그러한 곳인데 예수님이 이제 바다에 그 배에 앉으셔갖고 사람들이 쭉 모여서 앉으셨을 때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이 해변가에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네 밭의 비유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뭐 비유에 대하여서는 이제 내일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비유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리 나누진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네 밭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데 이 네 밭의 비유로 시작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전하시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로마에게서 딱 구원하는 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 심판자적인 그러한 모습,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 천국 비유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알려주신 것은 힘으로써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네 밭의 비유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가밭,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좋은 밭.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냐 하면 이 땅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통치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들을 다 이렇게 전하셨을 때에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무엇으로 마무리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마무리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다 귀는 있잖아요. 그렇죠? 소경 규머거리들 같은 경우 예수님께 와서 듣게 되어진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바로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이 비유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참 쉽습니다. 일상에서의 그러한 비유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비유. 그런데 제자들은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비유를 듣고 나서 알아듣지 못하였어요 라는 게 제자들의 예수님께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자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알아들어서 돌아갈까요? 사실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왜 돌아갈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 내가 다 아는 그런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너무나도 쉬운 그러한 비유네. 그러나 사실은 그 내용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아듣는 것 같지만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열어 주셔야지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듣게 하여 주셔야지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와 제자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아는 말씀이나 하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립니다. 쓱 지나가 버려요. 무리 같은 경우는 지나가 버려요. 제자는 누구일까요? 끝까지 그 말씀에 대하여서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사람들은 눈이 띄워졌기 때문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망함과 소망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듣게 해 주셔야지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할까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더 넉넉하게 되어지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겨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무리와 제자의 모습이 여기서 갈리고 있는 겁니다. 무리들은 비유의 말씀을 다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버리죠. 그러나 제자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함과 열망함들이 있습니다. 꿀을 누가 먹고 싶어 합니까? 먹은 사람들만이 먹습니다. 된장, 청국장을 누가 먹을까요? 한국 사람들만 먹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 가서 잠깐 그 대학교 기숙사 가니까 그 대학교 기숙사에 있던 형들이 저한테 야, 기숙사에서 절대 청국장 끓여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청국장 끓여 먹다가 뭐 아무튼 그 페널티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전설적인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도 어떻습니까? 괜히 먹고 싶어요. 청국장이. 외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절대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전라도에서는 홍합, 뭐 해갖고 이렇게 막 시큼한 그걸 더 먹고 싶어 하는, 왜 그렇습니까? 먹어 보았기 때문이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똑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는 못합니다. 열망함들이 생기지를 못합니다. 지식적으로는 내가 그것을 알고 싶고 뭐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의 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6장 말씀인데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저는 입술이 부정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누가 나의 복음 말을 전할까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의 입술에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셔야 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래, 너가 가서 하나님의 나의 말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다 돌아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가 가서 전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깨닫지 못할 것이고 듣지 못할 것이고 보지 못할 것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는 곳에서만 가갖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그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는 그 지역도 어디입니까? 이리 목장에 가갖고 양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곳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어딜까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좋아갖고 막 전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들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끝까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아는 곳에 가고 왜 전합니까? 그곳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알게 하라는 겁니다. 완악하여서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졌으나 그러나 그곳에 가서 전하라라고 이사야서 저에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그냥 지나갔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요. 또한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도 그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로또 복권 이렇게 딱 당첨돼야지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예전에 저도 20년 전에 400억 한 달에 갖고 저희 회사에 있는 사람들 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다 그거 사러 가는데 저는 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거 다 사러 가갖고 가져오는 것, 그 복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특별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을 또 말씀하시죠.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선지자와 의인, 이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었냐면 구약 성경에 그 성도들의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 순간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데도 이 순간 가운데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보고 있는 너희가 복되고 듣고 있는 너희가 복되도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다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분과 오늘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안 듣는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